자,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말라기의 6가지 논쟁 중에 그 두 번째 논쟁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혹은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할진대.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도무지 너희에게서 나를 공경하거나 두려워함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똑같은 구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논쟁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논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논쟁하고 주님께 항변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로 그들의 예배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옴에 있어 전혀 두려움과 공경함이 없음을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오늘도 어떤 교육이나 뭐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마음이 열렸느냐,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 문제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네가 어찌 나에게 공경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너희들의 예물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 자세를 보라. 흠있고 병들고 저는 것, 정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 그냥 예배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을 때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경함이 없이 오늘도 흠 있는 것들로 나와 오늘도 때우듯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상식적인 거죠. 네가 똑같은 것을 네 총독에게 바쳐보라 이거예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 자,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집행부, 최고의 리더십은 이제 총독이었죠. 일본에서 파견한 그 총독을 만날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다고 칩시다. 뭘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오늘도 네가 대통령에게 나가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에게 나가면서도 네가 할 수 없는 자세와 마음가짐과 또 예물을 가지고 가면서도 오늘도 그들도 받지 못할 것을 나에게 바치면서도 나는 충분히 예배하고 있고 나는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것을 방조하고 허용한 제사장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차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예물과 오늘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재물을 갖고 온 것도 1차적인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을 방조하고 허용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레위인들과 세운 언약을 이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내가 너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 귀한 축복을 내가 거두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도 너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더러운 예배를 방조하고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대충 그 예배 드리는 것, 오늘도 잘못된 그 예배와 말씀들을 대충 타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놀아나면, 내가 오늘 거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실 때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정말 그 분노와 진노를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전 문을 누가 제발 저 더러운 예배, 저 흠 있는 예배, 정직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굉장히 거친 언사지만 하나님의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방조하고 대충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져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충 타협점을 찾아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그걸 방조하는 그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희생의 제물의 그 똥,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떠서 드리면 내장과 똥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 저 멀리 태워버리거나 똥은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더러운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든 것,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주의 종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두려워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 가운데 높이고 내가 너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어 선포하게 한 것, 그것은 네가 공부하고 네가 학습하고 어떤 학위와 스펙을 따고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사자일지인데, 그죠? 오늘도 제사가 하나님의 사자일지인데 나오죠. 그런데 그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예배를 훼손하고 손상시킨다면 희생제물의 똥을 네 얼굴에 쳐 발라버릴 것이다. 문을 닫아버리고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버려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비단 제사장에게 향한 분노, 하나님의 진노도 들어야 되지만 오늘도 보세요. 이런 희생의 제물을 계속 갖고 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에 이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 건을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들의 행하신 경고 중에 여러분 자꾸 강조되어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이거예요. 이제 내 이름은 어디서 크게 될 거라고요? 이방 민족 가운데 크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깨끗한 예물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를 택하여 오늘 부른 것도 맞지만 오늘도 이것을 훼손하고 경홀히 여기고 경멸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징벌이나 심판 앞서 먼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언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인내를 여러분 경멸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랬죠. 오늘도 제가 강하게 선포했어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강대상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어느 순간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예배 공간에 동일한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그 은혜 받던 예배와 찬양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옮겨버리시면 빼앗으시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는 내 임의적 선택이 아닙니다.
혹은 목사가 뭐 노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어야 될 책임은 있지만, 이걸 제가 책임을 내가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오늘도 허락하실 때, 오늘도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거나 딱 중단하시면 그것이 전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은 비참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여러분 뭐 전혀 뭐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이걸 선택하여 은혜를 버린다고, 내가 떠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뺏어 버리면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그 동일한 공간, 동일한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수혜자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경멸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실 때, 오늘도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예배자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수혜자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사장은요, 주의 사자는 뭘 해야 되냐? 오늘도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입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옛 모습 정말 좋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경건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것이 주의 사자, 주의 특사, 하나님의 특사에 오늘도 특권이자 책임이자 의무일진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며 자꾸 시대 가운데 타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로 그냥 방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이렇게 모여 예배할, 오늘도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 회복돼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애절하게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 하여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직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회복도 묘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저 여러분은 오늘도 회복을 꿈꾸신다면 다른 내가 원하는 바 그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의 제1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것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복중에 있는 그 태아 중에 야곱을 택하신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뭘 잘해서 그가 선택받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를 원하세요. 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받고 있는 자입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과 증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교회 나온 거,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자였기에, 나는 은혜 받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자의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외치셨지만 제사장도 예배자들도 그것을, 이 말씀의 경고를, 묵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논쟁하며 항변하며 그 고집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은혜를 빼앗겨버리게 되었을진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마지막 경고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회복할지며 예배의 정신, 그 가치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비참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예배자를 바꾸시겠다. 내가 예배받을 대상을 바꿔, 내가 정말 찾아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니 뭐 이방인들에게 큰 이름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예배받아서 당연한 거죠. 근데 이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받으며 큰 이름이 되겠다. 그 중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찾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때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했던 그 더러움이 깨끗함과 정결함이 되고, 나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거룩함이 가장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똥과 같은 더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서운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제가 어제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더라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여러분, 예배가 일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집회 가보면, 특히 대형교회 가서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예배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들이에요. 예배가 직장이고 전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부교육자, 제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 여러분,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작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분노하실진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그래, 여기가 당신에게 진짜 예배처인지, 예배드린 성소인지, 아니면 당신의 직장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논쟁하고 자기 변명할 필요도 없이 네 스스로 정직하게 답해라. 그리고 네가 정직하게 예배 드려라. 항상 부교육자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번거롭게 여겨지지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꾸역꾸역 나오는 거야. 번거롭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그 앞에 설 때 전혀 겸손함이 없이 뭐예요? 코웃음치며 흠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갖고 오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예배를 어떻게 여겨요? 오늘도 번거롭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실패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다 되었다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까지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물론 여러분 그래도 기독 대안학교예요. 저는 하루의 시작을 그래도 딱 일반 공교육에 있는 친구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신앙적 가치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무조건 시켜요. 그러면 어떨 땐 이게 일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번거롭게 여기고 하루하루 뭔가 의무적으로 떼어가는 거,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전혀 받으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든 오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린 거,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린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라면 드리지 않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 혼란한 질문이지만 답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드릴 거면 안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상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택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냥 드려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아니, 그렇게 드리려면 차라리 드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차라리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배는 그렇게라도 양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림이 있길 바라고, 그 찔림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일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일처럼 여기거나 혹은 코웃음 치는 자세로 그 말씀이, 여러분, 내 회사 상사만도 못한,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보다 못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 받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따위하고는, 대통령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존귀하고 높으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도 이제 그것이 시대적 대세와 그냥 시대적 흐름이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도 목사도 여러분 성도도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방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파멸의 길을, 파국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편리한 예배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진짜 정신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지, 이런 편안함 가운데 예배 드리려 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왜 주일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느냐, 농경사회 했던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빼기 어려웠던 시간을 뺀 게 11시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져서 가장 편리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서비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망조예요, 망조. 어떻게든 가장 나를 희생하고, 어떻게든 나를 가장 헌신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가장 주님 앞에 굴복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번거롭게 혹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 경홀하게 코웃음치며 번거롭게 나오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설레이며 가슴 뛰며, 또한 정말 두려워하고 가장 중대한 약속으로 여러분 모든 스케줄의 제1순위가 되는 2022년도 새로운 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30년 전이네요. 1993년도 제 학창 시절에 공일오비라는 가수 아세요? 공일오비? 명문대생들이 이렇게 앨범을 내면서 굉장히 이슈가 돼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그룹인데, 왜 015인지 알아요? 삐삐 번호가 015였어요. 015. 우리 011 하다가 지금 010으로 바뀌었잖아요. 삐삐는 015, 거기다 B 붙이면 괜히 멋있어 보여서 그랬대요. 그냥 015비. 그런데 거기서 아주 오래된 연인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우리들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자화상 같고,
딱 이게 아주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랑이 이제 이미 다 이렇게 무뎌지고 실종된 의무감으로 만나는 연인들 같은 모습이 우리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참 대공감을 많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했던 가사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그냥 막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저녁 되면, 퇴근 시간 되면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그냥 서로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런데 오늘 뭐 해서? 그래, 뭐 별로 없었고.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는 거 야야, 막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더 슬픈 건 이거예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진짜 이건 불쾌하지만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럴 때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말에는 그냥 데이트 약속을 하고, 내가 그냥 만나준다.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기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들의 모습으로. 주일이 되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교회 다녀준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아멘도 외치며 큰 은혜를 받는 듯하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의 사랑, 그 뜨거움,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신앙의 침체 무뎌짐 이젠 없을 거. 그래, 야야야다 그냥. 여러분, 그거예요. 어느 순간 주일이 되면 때우듯 예배에 와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그 의무감으로 그냥 내가 너 만나준다고, 내가 이 교회 다녀준다는 의식들이 있고, 가끔씩 내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에 내 기와 취향에 딱 맞는 말씀 하나 만나면 아멘도 한번 외쳐보고 눈물 몇 조각 흘려보니 내가 큰 은혜 받으며 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은 이미 다 실종되어 버렸고, 주님을 만나는 그 두근거림과 설렘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인 우리들의,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예배가 우리 예배라면 오늘 정신 차리시고, 오늘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의 정신만큼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쁜 한 검사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분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뭐 우리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에 누구나 다 일일이 구성원을 알 만한 이런 교회에 그런 검사가 다니니까, 뭐 사람들은 뭐 되게 우리 교회 검사가 있다는 걸, 뭐 유명한 법조인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그는 정말 바쁘고 힘든 뭐 이런 일상과 스케줄 가운데 항상 주일 예배는 10분, 15분 정도를 항상 늦게 오는 게 다반사였고요. 그래도 저렇게 바쁜 분이 주일을 꼭 챙긴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뭐커녕 오히려 그를 흠모하고 그의 신앙을 칭찬하기도 했고요.
담임 목사님도 한 번도 그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본인도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자부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제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이제 전직하여 살아갈 이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검사로 사표를 내기 전에 미리 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세울지 뭐 고민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그럴 때 대형 로펌에, 정말 누구나 꿈꾸는 대형 로펌에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가교 역할을 해줄 자기 선배 중에 대법관 출신의 선배 변호사님이 오늘도 그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를 추천해줘서 그가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한 서울의 모처의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긴장되고 또 너무 자기가 설레이는 마음에 자기가 딱 가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가가지고 호텔에 딱 앉아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 선배님과 약속한 그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먼저 와 있더래요. 초조하게 그 선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그 대형 로펌에 들어갈 부푼 꿈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한 그 유능한 선배 하나 만나러 오는 데는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늦을까 봐 1시간 반 전에 와서 이렇게 덜덜 떨며 앉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10분도 먼저 나간 적이 없고 제 시간 딱 맞춰 나와준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복하고 깨어져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그때부터 참 신앙이 시작됐다는. 여러분, 늦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예배 정신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전 직무유기인 거예요. 부딪히고 갈등할 거 뻔하지만 당신은 지금 저는 것을 갖고 왔어요. 다리 부러진 것, 흠 있는 것, 병든 것 갖고 온 여러분 그런 재물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고집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주의 종에게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했겠지만 몇 주 전 일부 예배 때 저는요 큰 결단을 해야 됐어요. 한 가정을 잃어버릴 생각을 하고 항상 예배를 갑자기 늦게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우리 교회를 다녀준다는 의식이 예배자로서 딱 보면 보여요. 이거는 한번 끊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늦게 오는 김정혁 간사를 제가 혼을 냈어요. 김정혁 간사도 혼나 마땅하고 배문영 권사도 혼나 마땅해요. 맨날 늦게 온 사람들은 똑같이 늦어요. 우리 교회 이거 하나 끊으려고 제가 개척했을 때 매일 10분 15분씩 늦는 한 장로라는 사람, 그건 장로도 아니야. 그런 것은 시청 공무원 뭐 과장도 안 되는 게 맨날 교회에서 뒷짐지고 하면서 다니고, 내가 10분 15분 늦어 항상 늦는데 제가 눈앞에 기다렸다가 또 10분 15분 늦는데 기다렸다가 그 사람 오는 거 보고 출발했어요. 안 태워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와 성질을 내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오는 걸 보면서도 그냥 가냐고. 해서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내가 당신 시장 만나러 갈 때 내가 15분밖에 안 늦었는데 나를 안 기다리고 갔다고 당신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쫓아냈어요. 우리 여러분, 누구에게도 똑같아요. 저는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김정혁 간사를 혼낸 것도 있지만 실은 그 가정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목사는 이 예배 한 시간 한 조각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닐하우스 쳐도 돼요. 전 다시 개척해도 돼요. 여러분 제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손상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평양에 산정연교회, 지금 그 후손들이 와서 각 지역에 산정연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평양 산정연교회는 그 유명한 애국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심하셨던 교회로 유명하고요. 그 담임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공교롭게도 오산학교의 교장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간 목사가 되어 딱 신임 청빙받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갓 풋내기 목사, 그리고 사회 지도층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과 일화, 제가 일전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런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위해서 손님들이 찾아와서 조만식 장로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을 보니까 주일 예배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달려와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 자기 아주 하늘처럼 높았던 자기 은사님이고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에게 갑부임한 이 풋내기 새내기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를, 장로님 지금 늦게 들어와서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그냥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어쩌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도 조만식 장로님은 끝까지 자기 새카만 제자, 그리고 이제 갑부임한 이런 풋내기 목사의 그 지적에 그대로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망신을 다 당하면서 예배를 끝까지 서서 드립니다. 예배가 마치고 말씀이 마치고 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조 장로님이 이제 나와서 대표기도 하십시오. 그러자 조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먹거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성도 모두가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울었고 성도님들도 울었고요. 그 소문은 삽시가대 장안에 퍼졌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두 분을 똑같이 존경하고 칭송했다고 해요. 이것을 지켜보던 교인들은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이 뜨거운 기도회로 변하고 교회 놀라운 부흥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이며 자신에게 하늘같이 높은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예배 드리게 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새카맣게 어린 제자이지만 주의 종 목사님 단 한마디에 예배하는 자신의 잘못된 제사를 돌아보며 회개한, 눈물로 회개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모두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가장 멋진 모델입니다. 지금은 이런 목사도 없고 이런 성도도 없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집회를 가보면 내가 너무 놀란 것은 강대상에
마이크를 꺼낸 마이크 케이스가 3일 내내 있어요. 내가 먹은 생수 뚜껑이 3일 내내 쌓여서 나는 우표 수집은 해봤어도 생수 뚜껑 수집은 처음에 그대로 내가 딴 숫자만큼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성가대, 이건 다른 교회인데 얼마 전에 성가대석에 이 악보들이 막 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제 삶에 젖어들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익숙함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경홀하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는 게 익숙해져 이것이 일이 돼버리면, 습관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것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집회 가면 항상 얘기해요. 봐라, 저거 그냥 두면 평생 이 교회는 저렇게 간다. 건전지 바꾼 건전지 배터리가 여기 이렇게 그냥 강대상에 다 널브러져 있고 계속 예배 시간에 항상 이 마이크 건전지는 항상 떨어지고, 이게 매년 반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뭘 저렇게 뭐 강하게 저렇게 뭐 세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게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흠 있는 걸 받지 않으세요. 이게 센 게 아니라, 여러분 관점을 다시 바꿔서 이게 원래 맞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배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 익숙함에 한번 빠져버리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아픔과 슬픔에 탄식을 들으시며 논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회개에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결국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대로 가다가 그 은혜의 촛대가 옮겨져 우리가 수혜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구절의 말씀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라. 내가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받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우리 거꾸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든 소원과 은혜를, 그 간구를 다 받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멋진 성공하는 승리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새해는 예배 하나도 실패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선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도 결단하며 내가 이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나는 엎드려 주님께 예배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난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 찾으시는 그 귀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예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오늘도 이것을 일처럼 생각하며 고숨치며 주님 이 시간을 경홀히 여기진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가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그리운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 그 뜨거움 설레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의무감과 습관이 아닌 주님 사랑해서 그 은혜 받아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뜨거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보려 기도합니다. 주여.